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5장까지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이 잘못 해석하고 가르쳐왔던 율법의 참된 의미를 정정하셔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그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언약의 증표였으며 또한 이것을 온 열방 가운데에 선포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만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에 집착하여서 스스로를 하나님께 구원받아 마땅한 선한 민족이라고 착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러한 생각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었죠. 그들의 생각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하는 교만이었으며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주신 율법 가운데에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예로 들어 율법에 담겨진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율법에 담겨진 참된 의미, 근본 원리는 무엇이었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당한 만큼 갚아주라는 그런 보복의 원리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며 심지어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을 주시고 그 거울을 통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더러운가, 자신들의 그 영혼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율법을 온전히 지킬 만한 의지도 능력도 없는 참으로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그로 인해 이제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한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며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담겨진 정신, 근본 원리는 무엇인가? 곧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율법의 참 뜻을 깨닫지 못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행함에 있어서도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율법을 행함에 있어 지켜야 하는 근본 자세가 있음을 구제를 예로 들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제란 무엇입니까? 구제란 공경이나 궁핍함으로 어려움 가운데 놓인 사람들에게 행하는 모든 인자하고 자비로운 행위를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제란 말에 담겨진 그 의미로 볼 때에 구제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일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제를 행함에 있어서 너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말씀은 공경이나 궁핍함으로 어려움 가운데 놓인 사람들을 도와줄 때에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선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 앞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아무도 모르게 사람들 눈에 절대 띄지 않게 선을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제를 행함에 있어서 어떤 외적인 행위를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제를 행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와 목적, 사람의 내면의 그 이유를 지적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구제를 행하는 사람의 마음의 동기와 그 목적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 오직 사람만을 향해 있다면, 즉 신자가 선을 행하는 이유가 오직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일이며,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선을 행할 때에, 구제를 행할 때에 너희 마음 가운데에 그런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너희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경계해야 하고 또한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데 그 정도 마음 가지는 게 뭐 그리 큰 문제인가? 라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었으니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물질을 들여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으니 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는가? 그리고 또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그런 맛이 좀 있어야 구제할 마음도 더 들지 않겠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단호하게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문제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을 행하는 이 문제가 그리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신자가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 의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서 사람이 영광받는 매우 크나큰 잘못을 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계명에는 신자들이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신자들의 그 순종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의미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겠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빛으로서 영적인 어둠 가운데 놓여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사람들을 의식하여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했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받기를 원하며 그로 인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그 자신이 가로챈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한 그러한 의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것이며 하나님에게 있어 무가치한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상도 받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자들에게 너희가 구제를 행할 때에 은밀하게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선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으로 거듭난 신자는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만큼 선을 행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좋은 것을 보상해 주시겠지 하는 그러한 조건부적인 마음이 아니라 죄인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조건 없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찢으시고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조건 없는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선을 베풀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이웃사랑의 계명에 담겨진 근본적인 이유와 동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들과 오늘날의 교회는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 앞에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은밀한 가운데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깊이 있게 고찰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고 하면서도 은근슬쩍 교회를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고아원에 가서 선을 베푼다고 하면서 주로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현수막을 만들어 가서 무슨 교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현수막을 딱 내걸고 이제 봉사를 마치고 나서 어때요? 고아원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렇게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고, 그것이 어떤 의미로 이렇게 선을 행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드러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이만큼 좋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알리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 마음 가운데에 그런 일을 행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와 동기가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오히려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그 구제의 행위로 인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그 마음을 더 비참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았는지,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더 깊은 박탈감과 자괴감에 빠지도록 우리가 만들고 있지는 않았는지,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한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가 너무 쉽게 선을 행한다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너무 쉽게 자행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 우리가 지금껏 행해왔던 구제의 행위가 어떤 동기로 어떻게 행해지고 있었는가를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세심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대로 결과적으로 의를 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의를 행하는 신자의 마음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신자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이웃사랑의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의를 행할 때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의를 행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참된 신자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상을 소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을 진정으로 소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듯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행동해야 하는 그러한 원리가 의를 행하는, 선을 행하는 구제의 행함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구제가 신자의 외적인 환경에서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벌어지는 그러한 행위였다면, 기도는 신자의 내면에서 신자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벌어지는 내적인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이 많은 회당과 큰 거리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장소를 가려서 기도하기를 좋아한 이유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열심과 또한 자신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가를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비난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외식하는 자이다 라고 비난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외식하는 자에 해당하는 원어인 휘포크라테스에 담겨진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휘포크리테스, 이 단어에는 위선자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외에도 배우, 연극 배우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볼 때에 외식한다, 외식하는 자이다 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 앞에서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계획해서 무언가를 가짜로 연기하는 것,
사람들 앞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본심을 가리고 가짜로 연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기도할 때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하여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열심 어린 신앙과 그러한 어떤 신실함을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연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처럼 외식하는 기도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며 그런 기도를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시고 그런 기도에 절대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과 소통하시기 위해 주신 소통의 통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며 다른 말로서 우리 영혼의 호흡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어떤 우리의 결핍을,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 본질적으로 기도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관계의 정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자에게 있어서 기도는 신자가 행하는 모든 행위들 가운데에 하나님과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고 또한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친한 친구, 다른 말로 베프, 절친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절친이 생겼다라고 할 때 보통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절친이 생기게 됩니까? 우리가 그 친구가 좋아하는 놀이를 같이 하고 또 친구가 좋아하는 어떤 좋은 선물을 건네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만을 통해서는 절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절친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대화하는 시간들이 그만큼 많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좀 더 깊이 알아갈 때에 둘도 없는 절친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와 반대로 아무리 노력해도 정말 절친이 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죠. 겉으로는 친한 친구인 척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자기 이익을 위할 때에만 친한 척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모른 척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자신이 더욱 돋보이려고 할 때에만 친한 척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냥 외면해 버리고 마는, 이렇듯 겉으로는 온갖 사탕발림의 좋은 말들을 내뱉지만 속으로는 거짓과 음탕한 생각들로 가득한 사람, 그런 사람들과는 도무지 절친,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절친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를 하나님과의 소통이나 하나님과의 대화, 더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저 기도를 어떤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까? 램프의 요정 지니를 불러내는 것 정도로 우리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램프의 요정 지니를 불러내기 위해서 그 램프를 어때요? 문지르는 그런 행위 정도로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지니를 자신의
종 부리듯 자신의 부하 정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진이를 불러내서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말하면 그걸로 끝나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신자라고 한다면 그는 단지 자신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으로 기도를 그치지 않습니다. 참 신자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진정으로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야말로 신자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로 좋은 복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 기도하는 신자는 마치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그 사랑 때문에 도저히 다른 사람이 자기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자기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어떠한 사랑이, 그 어떠한 유혹도 결코 삐집고 끼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만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참으로 기다려지고 또한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즐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 한 번 더 만나고 싶어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또한 즐거워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단 둘만의 시간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둘만의 은밀한 장소를 찾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그 의미가 바로 이러한 의미로 하신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 시간을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의 참된 의미를 바르게 깨달은 신자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아무도 없는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가운데에 만나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여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여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공예배 때나 어떤 공적 모임을 통해 기도하는 것을 부정하시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도리어 공예배나 공적 모임 때에 기도한 것으로서 기도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신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참 신자는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친밀해지기만을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 신자는 수고와 슬픔뿐인 광야와 같은 나그네 인생길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안식처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참으로 깨닫고 또한 이 땅을 사는 동안 몸소 경험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인생의 모진 고비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릴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된 본성을 지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하면서도 세상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며 세상에 더 많은 것들을 우리 안에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으로 넘어지려 할 때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 앞에 닥쳐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환난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믿음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본이 되어주신 십자가 위에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신 그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 드리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마음을 품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힘과 원동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가 처한 어려움은 여전히 그대로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못 박혀주신,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주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면서 주님을 본받아 주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숙한 기도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